오늘은 뭐 이제 지난번까지 다 맞추고 뒤에 부록에 있는 시편담하고 이제 조주스님의 12시가를 그냥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초파일 전에 여러분 뵙고 이제 거의 연말이 왔는데 그동안 이제 좋은 길을 잘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제 정장입니다. 여러분들을 부처님 같이 제가 예를 갖춘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책거리를 하신다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데 일이 있어서 5시쯤 마치고 가려 했는데 5시부터 이제 책거리를 하자 그래서 그러면은 한 4시 남짓까지 끝내고 잠깐 이제 대화 좀 나누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은 뭐 불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이제 현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사는 중심지는 바로 이 목전 이 세계니까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이제 여기에서 번뇌가 형성되고 그 번뇌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부처님 뜻이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이제 살펴서 부처님 보는 대로 우리도 또 보게 되면 또 우리의 번뇌를 괴로움을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뭐 부처님 말씀을 다시 뭐 한마디로 새긴다면은 부처님 같이 못 보는 것은 우리가 관념화된 것을 관념화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념화됐다는 것은 상대적 가치인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의 가치에 관념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나와 남이 이제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데 대립이 돼서 결국은 가족끼리도 번뇌의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견해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 관념이 타파된다면 바로 이제 목전에 전개되는 세계의 실상을 또 내 마음의 실상을 여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 견해가 같아지고 그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번뇌를 야기하던 일들이 내 안목을 더욱더 여실하게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조건들이 된다는 것을 자증하자는 이제 공부였죠. 어쨌든 부처님 근본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살펴보는 240쪽에 이제 시편담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볼까요? 이제 이것은 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주요한 10가지 길을 제시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순서만 이렇게 있지 이제 번호는 안 매겠습니다. 이게 뭐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출발을 하든 이것은 요 한 단원 한 단원 자체가 바로 독립된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선의 진수, 선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 없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이제 여기서는 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한 달러 가지고 또 뭐 1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공부한 걸 신신명 정도가 공부한 걸로서 그것도 그냥 놓고 그냥 무심히 한번 어떤 느낌으로 잘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설명을 드릴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간단히 이제 참고하시라고 찾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요 시편담은 이제 본래 화엄에서 시편문이라고 10가지를 이제 그 화엄, 방대한 화엄 세계를 10가지 문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본따서 이제 이 선에서 동안 상찰 스님이 이제 선도 10가지 문으로 한번 나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를 하나 내걸 수만 있다 그러면 화엄이나 선이나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가족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엄마와 아들이 이제 상직을 하고, 그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형식이 일체화되는 거죠. 가족으로서, 부모, 자식으로서. 이제 모양은 달라도 이제 서로 공통점을 다른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상입은 서로 들어가는 거죠. 받아주는데 이제 모순점이 없고 걸림이 없는 것. 그래서 서로 상직 상입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 가족끼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도 대중들끼리도 서로 상직 상입하면은 그 사회는 아주 편안하고 힘이 있는, 재미있는 사회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뭘까요? 안 되면 대립이라. 대립이면 이제 괴롭지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이제 안 될 때는 안 되는 걸 배우는 것이고, 될 때는 이제 되는 것을 배우면 되겠죠. 자, 한번 그 215쪽에 한번 이거 시작하는 부록 첫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15쪽에 보면 동안상찰은 5대 때 스님이고, 석두, 육조해능 아래 청원 행사 스님이 있고, 그 아래 석두 희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동계열은 그쪽으로 가는데, 육조해능 아래 남학회양 마조 도일선사. 그러니까 마조 도일하고 석두 희천은 이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석두 스님 아래 5세가 되는 때에 나타난 구봉 도곤의 법을 이었다. 그러니까 석두 스님의 5세 손이죠. 홍주 봉서산 동안원에 주석을 했기 때문에 호가, 동안이라는 호가 된 거죠. 다시 240쪽으로 와서 거기 현토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현토는 필요하신 분은 한번 듣고 그냥 적으세요. 시민 문군 시미 작한가 시민 하인 감수전이뇨 역급 탄연 무이색하니 호의 시민 조헌이라 수지본자 허공성 하나니 장유 홍로 화리련이라 마귀 무심 변시도 하라 무심 유격 일중간이로다. 시민 마음도장인데 묻는다. 시민 어떤 모습이냐? 이제 부처님 도장이기도 한 거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으면은 바로 내 마음에 부처님 도장이 찍히면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묻는다.
그 문근어문 그대, 군자는 인군군자는 여기서는 그대라고는 2인칭. 그대에게 묻는다. 시민 어떤 모습이뇨? 그 시민, 그 마음도장은 어느 누가 감히 전한다 하뇨? 숱한 겁수를 지내도 다른 성색 없느니. 여기서 성색은 차별, 그죠? 우리가 100이면 100 목소리를 내면은 얼굴도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차별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시민의 어떤 본원의 차원에서는 숱한 겁수를 지내도 다른 성색, 다른 차별이 없느니 그래도 시민이라 부른다면 애초에 헛소리. 또 그걸 굳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걸 관념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이라는 자체가 또 관념화되면 이미 이제 또 본질하고는 신말리 멀어지는 거죠. 시민이라 부른다면 애초에 헛소리. 알아야 하리 본디 허공 같음을. 저 허공 같은 건 사실 이름을 정할 수도 없잖아요. 허공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 그죠? 존재들은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어도. 비유하거니, 여기서 또한이란 건 그냥 지워버리세요. 또한을 넣으면은 이제 그 언어 사용상 이 당대 당송 때에 요 본문 밑에서 세 번째 장유홍로 화리련이라 할 때 이 장자는 그저 어기조사, 어조를 가볍게 늦추는 그런 어기조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하기 때문에 비유하거니 시뻘건 화라풀 속에 연꽃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시뻘건 화로불 속에 연꽃이라. 화중생년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거는 관념적으로는 뭐 불꽃 속에서 어떻게 뭐 꽃이 어떻게 피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굳이 피었다 그러면은 관념을 떠난 그죠? 그 세계에서는 이제 가능한 거라. 관념을 떠나게 되면 뭐 아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세계는 이제 우리가 관념으로 부딪히는 한은 더군다나 이제 욕심이 늘 원천이 돼서 우리가 그죠? 관념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욕심이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연꽃을 상징으로 내세운 것은 그죠? 진흙탕에서 청정을 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불꽃 속에서 이제 연꽃을 핀다는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불꽃이라는 건 이제 번뇌, 그죠? 우리 마음의 번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번뇌를 이기게 되면 이기는 자체가 번뇌를 극기하는 자체가 바로 마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심히 도라고 이르지 마라. 무심은 뭐야? 무분별심 이렇게 해도 돼요. 무심은 마기 무심 변시도. 무심이 바로 도라고, 변시 곧바로 바로 도라고 이러지 말라. 저 앞에서 얘기한 거 시민이라고 부르면 이미 헛소리. 그 얘기나 여기 무심이라고 그죠? 무심이 도라고 이러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시민이나 무심이라고 해서 암만 좋은 말이라도 그게 관념화된다 그러면은 이미 그죠? 본디 뜻하고는 이제 또 천만리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심도 여전히 한 겹이 관문 막히고 있나니 무심법을 쓴다 하지만은 그것을 관념화시키는 순간에 그것도 하나의 그죠? 내 마음의 길을 막는 관문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을 하되 사용해서 가되 자꾸 거기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붙들리는 순간에 또 놓고 붙들리는 순간에 또 놓고 딴히 놓고 그래서 나와갖고는 안 되냐? 아예 버리자. 맨 마지막 단계는 항상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어때 이 지난번에 한번 다뤘을 거예요. 버릴 사자 버리는 거라. 어떻게 버린다고요? 쓰다 못 쓰게 된 신다가 못 쓰게 된 신발 버리듯이 허은 신짝 버리듯이 아무 미련 없잖아, 그죠? 허은 신짝 버리듯이
여자들 머리 빗다가 뭐 이제 다 끊어졌어. 이제 도저히 못 쓰겠어. 그냥 험비 버리듯이 그래 버려야 돼.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죠. 네. 앞에 이제 심의는 이제 본심이나 심의를 놨고, 요번엔 조의. 조의는 뭐 조사의 뜻인데, 벌써 알겠죠? 조의 여공 불시공이니 영기쟁타 유무공이라 사면상미 명사직허니 십성나능 달차정하랴 투망금린 유체수하고 해도어성마 출사롱하고녀 은근위설 설해의 한오니 망문설해급 여동하라. 조사의 뜻. 조사는 이제 보통 조사선 하는데 이제 달마조사에서부터 그죠? 달마대사부터 뭐 육조해능까지 이런 이제 이렇게 조사라 보통 일반적으로 칭해지고, 거기를 뭐 조사선이라 하는데 또 마조, 도일, 마조 그죠? 마조잖아요. 조자가 들어가잖아요. 마조 선사의 이제 선이 중국화된, 일반적으로 아마 이제 중국선 하면은 아마 마조 선사가 이제 생활선으로 이제 이 대전환을 이뤘기 때문에 그걸 또 조사선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설에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하는 그 화두가 있잖아요. 달마대사가 왜 그죠? 서쪽에서 왔습니까? 이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달마대사에서부터 육조해능, 마조, 도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훌륭한 이제 선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뜻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하시면 되겠어요. 조사의 뜻, 공 같으면서도 공이 아니니 신령한 기근 유무의 공덕에 어떻게 떨어지리. 본래 이제 불교는 이 유론 그 인도 전래에 이제 바라문에 이제 그 유론을 부처님이 이제 부정한 것이 무아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무의 양변의 항상 유무는 있다 없다는 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양변의 대표적인 또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무의 공덕에 어떻게 떨어지랴. 이건 아주 유명한 말. 유무의 공덕은 이 벽암록 제1칙에 이제 양무제가 그 달마저, 또 여기서는 이제 달마대사가 저 남쪽, 그 뭐 홍콩 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양나라 시대니까 이제 남북조 시대에 중국. 그 남조 시대 이제 그 서진이 동진이 망하고 송제 양진 해가지고 4개의 왕조가 이제 존재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수나라로 통합이 돼요. 남북이 다. 그래서 양나라는 워낙 유명하죠. 또 우리 양무제는. 그래서 금강경 32분으로 분가로 나오는 것도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라 그랬죠. 어쨌든 그 유명한 양무제는. 그래서 불심천자라고도 했어요. 나중에 불심천자. 자,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초청을 했는데 불심천자니까 수많은 절을 지고 탑을 쌓고 경전 번역을 하고 또 불교 강의도 해요. 또 중국 천자 중에서 가장 천재적인, 가장 유식한 천자가 양무제예요. 유교 경전도 통달하고 유교 뭐 서적도 막 만들고 저수를 해요. 그래갖고 막 강의도 하고. 그런 불심천자인데 내가 이렇게 불사를 많이 좀 이렇게 했는데 그 공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관념적인 이 관념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어서 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늘.
그래서 가장 훌륭한 대답을 해줬는데 관념에 붙들려 있으니까 뭘 어떻게 좀 많다 해줘야 되는데 무 그러니까는 화가 나잖아요. 관념에 붙들려 있으면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방대한데 한도 끝도 없는데 태양이 암만 크건 어떤 별이 암만 크건 간에 그저 이 허공 중에는 극히 적은 것밖에 안 되죠. 관념적으로 정하는 순간에. 그런데 이 뜻을 이제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소설로 만들어진 말이지. 뭐 사실로 근거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책들을 꾸밀 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말일 뿐이죠. 신령한 기근이 유무의 공덕에 어떻게 떨어지리 사면도 오히려 이 취지 밝히지 못하거니 십성이 어찌 이 종치를 밝히랴. 이게 좀 복잡한 말인데 사면 십성은 이제 대수 50 무슨 공부의 경지를 이제 화엄이나 이제 여러 경전에서 50계위를 이야기를 해요. 해서 이제 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하는데 십지 자리는 이제 보살지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 성현의 자리고 이제 그 십지 앞에 있는 단계를 이제 현인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면도 이런 관념적으로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인이 어찌 또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종치로는 관념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불교가 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부딪히는 것은 이제 그거잖아요. 언어를 빌려서 그죠? 뗏목처럼 타고 거기까지 오지만 맨 마지막 단계는 이제 우리가 그죠? 자증하는 내자증으로 그죠? 어떤 깨달음으로 봐야지 언설로는 이제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라 관념적으로는. 그래서 끝내 관념에 붙들려 있으면은 요만한데 붙들려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걸 이제 떠나야 그죠? 관념을 떠나 이거 타파하고 떠나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은 부처님이 이제 안내만 했지 그 부분은 이제 자기 각자 자신의 몫이라 자기 몫이에요. 그물을 뚫고 나온 물고기 여전히 물에 머물고 저기 뭐 투망금린 유채수라 그 임재 스님의 제자 이제 삼성혜연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설봉의존 저기 그 덕산 스님 누구에 떡장수 할머니한테 혼났던 덕산 성감 스님의 제자가 이제 설봉의존이 있는데 둘이 대화에 설봉 스님의 이제 설봉도 엄청 유명한 분이죠. 이제 절에 이제 찾아왔어요 삼성이. 그래서 그걸 한번 예를 들면 임재의 고적 삼성이 설봉에게 묻는다. 그물을 뚫고 나온 물고기는 무엇을 먹이로 무엇을 미끼로 해 잡습니까? 이미 그물을 뚫고 나왔는데 이제 그물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어떤 관념의 이런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뚫고 나오는 이제 금빛 물고기야.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물을 뚫고 나와서 자유로운 고기인데 무엇을 먹이로 무엇을 미끼로 잡습니까? 하니까는 그대가 그물을 뚫고 나오면 일러주겠다. 무슨 뚫고 나오면 뭐 일를 것도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많은 제자를 거느리신 선지식치고는 말을 할 줄 모르시는군요. 왜? 일러주겠다는 거 결국 말로 했잖아. 말로 했기 때문에 그물을 뚫고 나오면 일러주겠다는 건 결국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훌륭하신 선지식치고는 말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계신데 말도 할 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는 설봉선사는 그냥 일어서면서 에이구 내가 좀 절일이 좀 바빠가지고 이제 자리에 뜨는 거야. 아, 이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괜히 말을 해서 걸렸어. 괜히 한 방 먹은 거지. 여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저기 그 방거사가 누굴 만났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가끔 이제 요즘 이렇게 딱 까먹네. 그 방거사가 이 찾은 그 선사에게 마저 스님한테 뭐라고 마저한테 스님 저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 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고고한 사람 아닌가 그죠? 이 세상에서. 그대가 저 서강의 물, 양자강 서쪽의 물,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대답해 주겠다. 그대가 그 물을 뚫고 나오면 일러주겠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방거사도 이제 거기서 그 사실을 확연히 이제 깨달았다 그래요. 이제 같은 말이죠. 아니 좀 다 마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물을 어떻게 다 마시냐? 결국 그 강물을 마실 수 없듯이 이 말도 말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못할 수도 없지만은 이걸 꼭 하려면 말로는 안 되는 말이라 그 말은 너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깨달았다. 근데 깨닫는다는 건 뭘 깨달아요? 우리가 맨날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관념을 탈피해 보면 관념은 이제 한정적인 그죠? 언어의 가치고 그걸 떠나는 것은 결국은 무아에 드는 것이고 무상에 드는 것이고 그럼 관념의 세계는 뭐겠어요? 연기적 그죠? 연기적 세계잖아요. 연기적 조건 따라 형성,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상대적 세계라는 거 그런 세계죠. 이제 그 세계 든 사람은 굳이 뭐 물을 것도 없고 뭐 들을 것도 없는 것인데 이제 거기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확인이 돼야죠. 자증이 돼야죠. 그렇더라도 또 그 물을 뚫고 나온 물고기 여전히 물에 머물고 요거 앞에 있는 무심이라는 말도 한 겹이 관문이다. 이제 그거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가지만 또 그 말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말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그걸 여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거친 길 돌아온 성마 비단 우리 벗는 거냐? 성마는 또 뭐예요? 돌로 된 말. 성녀, 목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선사적 보면. 그 목인이 비로소 노래를 부르니 성녀가 일어나서 춤춘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목이 아니 뭐 저거 무슨 뭐 장승이 무슨 노래 부르고 그죠? 성녀가 뭐 돌로 만든 사람이 뭘 춤을 춰요? 근데 이런 게 이미 관념을 떠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관념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떠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 정도 돌아와야 거친 길 돌아온 성마, 거친 길 돌아올 때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참 오만 대 쑤시고 다니고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소위 이제 바람에 그야말로 그냥 빗줄기에 머리 감고 바람결에 이제 머리 빗고 이렇게 다닌다 이거죠. 아니면 이제 풍진객이라 그래요. 먼지 풀풀이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거는 이제 수행 납자들은 이제 지칭하는 얘기인데 꼭 무슨 뭐 중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불자는 다 그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엄청난 이제 그야말로 풍진객이나 마찬가지고 거친 길 그야말로 다니시는 거지. 이제 그렇게 와서 성마라는 것은 이미 이제 관념의 세계를 그죠? 관념을 이제 이 세계를 벗어나는 것은 이제 비단우리로 이제 벗어난다 그래. 비단은 우리가 이제 관념 중에서도 옷 중에서도 아주 비단으로 잘 만들면 숭복도 멋지게 만드는 굉장한 천으로 비싼 숭복도 많아요. 비단우리 벗어나는 거냐. 그야말로 참 엄청난 이제 정진 끝에 관념을 이제 탈피하는 상태를 이루는데 그렇더라도 완곡하게 이르노니 설의 뜻
서쪽에서 설해든 동거든 서쪽에서 왔든 동쪽으로 갔든 묻지를 마소. 어쨌든 조사가 왜 지금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왔습니까? 했더니 대답을 뭐로 했어요? 정전백수자 저 뜰 앞에 우리 측백나무 그 이친이라. 그래서 이제 화두라는 건 모를 것도 없는 거라. 화두 자체가 뭘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간화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요 얘기에서 이제 또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 그럼 저게 무슨 일인데 저 마을 가운데서 깨닫는 일이 있냐. 그래서 달마대사가 뭐 왜 서쪽으로 왔겠냐. 그 이치를 알려면은 저 측백나무가 저 앞에 뜰 앞에 서 있는 이치를 안다면 그 일은 그대로 해결되는 것이라. 그것은 뭐 구구하게 설명할 것이 무엇이 있노.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뭐 측백나무가 뭐 보통 그걸 잣나무로도 많이 해석을 하는데 거기 조주 관음원 가면은 있는 건 측백나무요. 잣나무가 아니고. 글자 한자는 같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든. 근데 현장성을 살려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측백나무도 200자, 측백나무 100, 잣나무 100 이렇게 쓰거든. 여기 100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건 속자, 신백자가 들어가야 이제 정자고 100백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속자야. 두 가지가 같이 쓰여요. 이제 연기적 현상을 잘 보면은 그 일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공안이라는 건 다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뜻. 근데 그 본질적인 뜻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누누이들 말씀드린 거죠. 무아, 그죠? 무상, 공, 무자성, 연기,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우리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이런 성향으로 존재한다는 무아성이다 이거죠. 공성이고 무자성성이고. 그래서 견성성불 그럴 때 무슨 성품을 봅니까? 그 성품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무슨 성품이든 그건 무자성이에요. 성품의 무자성성을 봐야 제대로 보는 거죠. 이제 그 말들은 다 똑같은 말들이니까. 여기 목전의 경계는 다 그런 세계니까. 이제 그걸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관념의 세계에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연기적 세계로, 연기법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아주 좋죠. 결국 공성을 본 사람도 그걸 어쨌든 왜 설명은 또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누누이, 그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 연기적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계의 일은. 그래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룰 때 뭘 관찰하셨어요? 연기법을 관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연기법도 뭐 5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10가지 이야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12연기를 순간하고 역관하고 그걸 이제 사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수행하던 공성.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공부하신 게 뭐 부소유처정이나 비상비비상처정이나 이제 이런 수행은 이제 관념적 수행이라 그 정에 들었을 때는 뭐 마음이 어쩔런지 편할런지 뭐니 뭐 어쨌든 모르지만은 나와 보면 다시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세계를 보는 안목은.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최종적인 비상비비상처처 정에까지 갔다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정에 있을 때는 몰라도 정에서 나오고 나면은 이 세계는 여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여세 동안 이제 명상하고 관찰한 것이 이 세계의 이제 생로병사의 이치나 이 세계의 구성 이치나 이제 이것이 다 연기적 현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12가지 이제 12가지 뭐 단계도 이제 또 더 뭐 나누면 많겠지만은 12연기 도리로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 이 세계는 그렇더라 이거죠. 암만 이리저리 따져봐도 너무 명확히
그래서 이제 연기적 세계로 구성되는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당신이 이야기했던 이제 무아의 세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 무아를 설명할 게 이제 변한다는 것. 무상하니까 고라, 괴롭다 그랬잖아요. 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런 관념의 세계에서 이제 생사에 또 결국 끝내 생사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각을 이루는데 결국은 연기적 현상을 통찰을 하시고 앞뒤로, 그죠? 순간으로 봐도 맞고 역관으로 해도 맞고 아무 하자가 없는 너무 분명한 여실한 이제 도리로서 이제 확증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디에도 이끌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윤회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시거든. 윤회가 그 이치를 이제 모를 때는 또 이런저런 이제 뭐 그죠? 탐진치 세계에 결국은 드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전에 죽어서 어디 간다는 그런 얘기는 좀 곤란한 거예요. 생전에 이 마음이 수없는 그런 그죠? 탐진치 근본 고의 세계를, 또 그 탐진치가 이제 뭘 만들어냅니까? 파생상품. 이제 욕심에서 생기는 파생상품 이 세계가 엄청 많고요. 그죠? 진심에서 생기는 파생상품의 번뇌의 세계가 엄청 많죠. 결국 우리는 거길 드나드는 거잖아요. 거기 드나드는 게 윤회죠. 또 생사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생멸이죠. 생멸.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생했다가 쏙 멸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데 들락날락하는 게 윤회니까 윤회는 끝났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여실하면 이제 누가 뭘 한다고 내 성질 낼 것이며 뭐 한다고 뭐 욕심 부릴 것이며 너무 여실하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할 것이 너무 분명하고, 내가 이건 취해야 할 것이 분명하고 내가 줘야 할 것이 분명하고 가야 할 것이 분명하고 와야 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터지는데. 그래서 대단한 어떤 뭐 신비적 깨달음에 대한 신비적 무슨 뭐 엄청난 무엇이 있는 전지전능한 무슨 그래서 육신통 이런 거 아주 그런 말에 자꾸 이제 끌려다니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경전도 200년 동안 부전되다가 이제 이게 또 옮겨지고 또 20개 부파에서 계속 그죠? 이제 경전이 정리가 돼서 이제 문서화되고 할 때 선정도 엄청나. 아까 이제 50단계 이제 그 이야기하고 그건 도대체가 무슨 이 허공을 이거 나눌 수 있나요?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단계를? 아바타 미국 사람이 그거 아주 불교를 가지고 장사해 먹은 거예요. 그거 불교 이제 선정주의 그거를 단계를 나눠 가지고 아주 말로 다 설명해 갖고 아주 뭐 단계를 해 놨더만. 그렇게 하고 단계별로 가는데 때로 이제 한 단계 끝나고 돈을 받더만. 매니저도 또 이제 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와서 그거 수련하면은 매니저 또 몇 퍼센트 몫을 주고 몇 퍼센트는 본부로 들어가고. 아니 불교 가지고 장사해 먹은 게 서양 애들이에요. 그걸 본던 게 또 누구냐? 저 마음 수련회 있더만. 그런데 책을 봤더니 또 거기도 그런 식으로 무슨 그 마음을 단계로 그렇게 나누냐고. 아니 허공을 나눌 수 없었지 마음의 단계를 어떻게 나누냐고. 많이 나누면 신비주의야. 뭘. 어쨌든 단순 명료해야 되잖아요. 단순 명료해야지 무슨 단계를 많이 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그 뭐 사선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까 뭐 50단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앞만 봐도. 그런 것은 너무 이제 관념화 시켜가지고 불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연기적 사실 이 세계를 바로 주시하고, 그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띄우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 해안, 지난번에 해안이는 청정이라 그랬잖아요. 청정이 지혜고, 청정은 다 보이니까. 다 보면 그게 깨닫는 거지 뭐.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가? 그걸 간단하게 보셔야 된대요. 어려운 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가 되면 자꾸 이제
장사가 되나? 그래서 자 현기 현기라는 것은 어떤 그 현자 자체가 이제 깊다는 뜻이죠. 그 오묘하다. 그 기자는 문지돌이나 요자나 같아요. 요거 사부기호 그러잖아.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문지돌이라고 하는데 문 여닫는데 요거 그죠? 요걸 지돌이라 그래. 요거 없으면 문은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 합성을 해서 추요. 아주 중요한 것. 여기 기자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기 가톨릭에서 뭐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추기경이라. 추기. 처처공 건물 능수한데 기위전기작기류랴 묘체본래 무초석하니 통신하객유종률이요 영연일구 초군상하여 형출삼승 불가수하나 하나니 살수나변 천성의 외한요 회정 감자 과중으로라. 자, 현기는 아주 깊은 경지, 오묘한 경지, 불가사의한 어떤 작용,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아득한 공급에도 거두 얻을 수 없거늘 어찌 객진의 기근으로 얽매이느냐. 객진은 뭡니까? 육경, 그죠? 우리 안이비설신이 대가 되는 육경. 객진의 기근으로 얽매이느냐. 아니면 객진의 작용에 얽매이느냐. 결국은 이제 관념이죠. 고정관념, 변경, 집착심. 묘용의 본체는 본디 처소가 없거늘 전신 그 어둠의 당체. 당체는 이제 전신으로 온전한 당체 그 어둠의 차치나무랴. 미묘한 요건 오자가 나온 게 단점이가 아니고 그건 완전 오자예요. 단적인 이 한마디 만상을 초월하며 단적인 한마디라고 하는 것은 본분사를 이루는 말 아니면은 양변에 그죠? 관념이 끊어진 그런 경지 말이죠. 미묘한 단적인 이 한마디 만상을 초월하며 삼승을 멀리 벗어나 성문영각 보살 이거죠. 수행조차 빌리지 않나니. 이제 부처가 되기 어려 불이 경지까지 가려고 이제 그저 성문영각 보살 이런 이제 그 방편에 이제 자리를 이제 제시해 놓은 건데 아예 그것도 빌리지 않는다. 어둠에서 손 털었느냐? 살수. 손 털었다. 천성도 소원이 하고 길 돌아와서는 감히 불 속에 소되는군요. 이건 또 대단한 경제. 이제 그동안 관념 다 버리고 그냥 방어하고서 뭐예요? 이제 바보처럼 한번 이제 살아본다 이거죠. 바보가 되지 않으면 바보를 못해. 그러잖아요. 다음에 넘어가서 진이. 탁자자탁 정자정하고 보리번내 등궁병토다 수원변병 무인감하뇨 아도이주도 처정타노라 만법민시 전체연하나니 삼성분별간명이라 장부자요 중천기하면 막향열에 행처행하라.
지는 티끌지니까 번뇌잖아요. 번뇌의 기이함. 번뇌가 참 기이하다 이게 번뇌. 우리가 이제 번뇌는 싫다고 그냥 괴롭다고 버려야 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번뇌 즉 뭐예요? 자 이제 그 개념에서 보면 이걸 왜 버려? 그렇죠? 탁한 것은 탁하고 징청한 것은 징청하지만 맑을 징자예요. 보리와 번뇌 공에서 등평하다. 공짜리에서 보면은 뭐 보리와 번뇌가 뭘 어디 따로 있나? 그러면 서로 둘이 아니죠. 이거 양 동전의 양면이랄까 뭐 그렇죠. 서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그죠 화중생년 말 같지 않은 것들이 둘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개념으로 같아진다는 거죠. 실제 자리에서 보면. 개념으로 보면, 관념으로 보면은 영 별개지만, 공짜리라는 것은 그걸 떠난 자리거든, 공이라는 자리가요. 아까 무아의 자리. 공에서 등평하다. 누라서 말하느냐, 화씨 벽옥의 원석, 알아볼 리 없다고. 이건 이제 고사인데, 전국시대 이제 초나라에 이제 그 형초 지역이라 그래. 저기 형초가 어디냐면, 지금 중국에 호남성, 호북성 이쪽 지역을 형초라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오기만이 났나 봐요. 그때 이제 옛날 변화라는 사람이 형산에서 옥 원석을 찾아서 초나라 여왕에게 이제 갖다 바쳤는데 여왕이 이거 이제 원석 참 좋은 원석이라고 옥의 원석 갖다 줬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알아봐라 했더니 그거 잡석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누가 잡석을 갖다 주고 이걸 보석이라고 속였어. 그래가지고 왕이 이 사람 월형을 했다. 월형. 이게 이제 월형인데 발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왕한테 어디 감히 잡석을 갖다가 보석이라고 속이냐. 이거 억울하지만 어떻게. 그래갖고 이제 형산에 가서 이제 맨날 울다가 또 이제 그 여왕이 죽었어. 그래 무왕이 올라와서 다시 무왕에 갖다서 이제 또 보석을 갖다 바쳤더니 무왕이 또 측근한테 이렇게 좀 이게 뭐냐 이게 보석이냐 했더니 그거 잡석입니다. 그래갖고 또 오른다리 자르더니 왼다리까지 발꿈치가 또 잘린 거라. 답답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죽고 문왕이 이제 또 올라왔는데 또 맨날 우는 거라 억울해가지고. 그래 변화가 억울하다 형산에서 매일 이제 곡을 하니 문왕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문왕이 불러다가 이제 탓을 했단 말이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앞에 자기 앞에 두 왕한테 잡석을 갖다 주고 보석이라고 월형을 당했는데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 맨날 저렇게 울어대니까 이제 불러다가 야 원통한 것이 이제 맨날 뭘 그렇게 그냥 뭐 탓하고 원통이 하냐. 그러니까 원통한 것이 아니라 옥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덩이 취급받는 게 억울해서 운다. 그래서 이제 요번엔 또 문왕이 이제 과연 이게 진짜 저 사람의 뒤꿈치를 저렇게 지금 또 만약에 주장하다가는 이제 뭐 뒤꿈치 양쪽 다 잘렸으니까 어딜 잘라. 이제 이럴 지경인데도 저렇게 고집세게 오니까는 이제 잘 알아보라 했더니 그걸 이제 다듬어 봤어. 이제 그죠? 이 옥 다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옥을 다듬는 것을 우리 줄탁 동시 할 때 탁 쪼고 절차 탁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탁마 그죠? 쪼고 그리고 갈고 절차는 이제 상하를 끊어다가 그죠? 또 갈고 해서 상하와 옥을 다듬는 거를 절차탁마라 그래. 어떠니 진짜 이게 벽옥이 됐어. 여기 이제 요걸 옥으로 잘 써야 돼. 여기 흑토가 들어가면 담벼락이고 여기 이제 붓으로옥이 들어가야 돼. 이걸 이제 벽옥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훌륭한 옥이 됐어.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소위 그 변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씨라고 화씨벽옥이라고. 그래서 초나라에 있던 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얼로 조나라로 넘어갔는데 이 조나라가 이제 좀 작은 나라라 이제 진시황이 나온 왼쪽에 이제 큰 진나라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조나라에다가 야, 그 옥 좀 보내시오. 우리나라 성 15개 성을 줄 테니 그 옥하고 바꿉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나라는 작은 나라고 아니 15개 성이면은 최소한 뭐야? 면 단위? 우리 옛날 단위로 하면 면 한 15개 면 그렇게 해당되는 땅을 줄 테니 옥을 내놓으라 바꾸자고 하니까 가만 있어봐. 진나라가 힘이 센 나라고 조나라는 작은 힘이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요건 15개 준다는 것은 다 뻥이고 요거 옥을 공짜로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인상이라는 이제 신하가 이제 조나라에서 가지고 진나라에 갔다가 이런저런 계책을 다 물리치고 그 옥을 다시 온전하게 예. 이제 조나라로 이제 가지고 돌아왔다 해서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이 완벽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하자 없이 뭐 일을 온전히 쫙 끝내는 것이 이제 저 벽옥을 온전하게 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완벽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 처음 알았지. 완벽하다. 이제 완벽하다면 옥에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일을 아주 잘 처리하는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하자 없이. 자, 니라서 말하는 화씨벽옥의 원석을 알아볼 리 없다고. 내 이른다 이룡의 여의주 아무 데서나 흔하게 내비치고 있다고. 이룡의 여의주는 또 턱 밑에 이제 그 흑룡이 그런 게 있는데 턱 밑에 또 여의주가 있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감히 그걸 거기서 누가 이걸 또 이제 갖고 오느냐 말이야, 여의주를. 그런데 이제 강가에서 뭐 물놀이 자맥질하고 놀던 어떤 청년이, 시골 청년이 그 이룡, 흑룡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 하는 게 있어서 가봤더니 여의주야. 그거 갖고 왔어. 그 어떻게 그걸 갖고 올 수가 없는데 갖고 왔냐. 용이 잠든 사이에. 그때 잠자고 있었어. 그 겁도 없이 가서 용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가서 갖고 온 거라. 이제 관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관념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잡석이고, 관념적으로 보면 범이 어디 가서 이거 여의주 갖고 와. 그 관념을 떠나는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일들이라. 마음법이 쓰러질 때 전신이 당체에 드러나느니, 마음법이 쓰러진다는 것은 이제 만상을 초월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제 관념이, 그죠? 관념이 쓰러지면, 관념이 거치게 되면은 이 마음법의 세계는 너무 여실한 전신의 당체가 드러난다 이거죠. 전신의 당체가 뭐겠어요? 시류불성? 그 불성이 있다는 것도 좀 문제예요. 불성도 잘못하면 유의 개념이 떨어져요. 우리 청정성이니까 그대로 여실한. 삼승으로 나눔도 이름을 빌렸을 뿐 대장부라 스스로 충천할 기가 있거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거. 열애가 가신 곳으로는 가지를 마서. 이미 열애도 관념적 세계라. 기계가 있거든 그 길은 가지 말라. 뭐야 그럼 자기 길을 여실하게 해서 자기 길을 어쨌든 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불교. 우리가 오늘 불교인데 삼승자재 연금원하고 삼세열애 역공선하노다. 초설유공 인진지판이 구비공유 중개연토다. 용궁만장의 방이며 학수종담리 미현이라. 진정계중 제1년도 연부조의 8천년이로라. 여기도 뭐 용어들이 뭐 막 나오는데, 자, 부탁해서 차례대로 삼승을 시설하시고 삼세열애도 하나같이 베풀으시다. 처음 유공설함에
사람들이 다 집착하더니 유공을 설한다는 것은 처음에 이제 온갖 사물이 있는 그대로 연기적 모습이 유로 보이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보일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무상이고 무하다. 바로 이제 그 유에 대한 실체가 없음을 이제 공으로 그것을 이제 부셔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진리라고 이렇게 다 이제 사람들이 집착을 하더니 훗날 공도유도 아니다 하니 모두 다 연분 맺었다. 그것이 또 다 관념적인 세계니까 끝내는 아까 이제 뭐 부처다 그래도 이미 열애다 이미 그래도 문제가 관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자 이제 그런 어떤 그 관념을 이제 다 타파하게 되니까는 모두 다 연분을 맺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용궁에서 온 화엄경도 한낱 약방문. 이게 왜 용궁의 화엄경이냐? 뭐 용수보살이 뭐 정에 들어가지고 용궁에 가서 그 도서관에서 그걸 다 화엄경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와서 기억해가지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어차피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설한 게 아니니 이걸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라 하겠냐. 이것은 어쨌든 다 그 아함경의 근거를 초기 불교, 그죠? 아함경의 근거를 둬 가지고 대승불교는 이제 뭔가 이제 주제별로 대논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제자들이죠. 후대의 제자들이. 요즘 얘기는 뭐 우리 아함경 요새 뭐 니까야, 뭐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 하고 그걸 번역해 놓은 걸 아함이라 하거든요. 이거는 대승불교의 모든 뭐 지금 반야부 경전이든 화엄이든 열반이든 다 주제는 부처님 말씀에서 이제 초기 불교의 그 주제 가지고 이제 주제별로 모은 거죠. 아함경은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뭐 기레기로 묶어놓은 거예요. 뭐 짧은 그죠? 정일아함경, 이 중아함경, 장아함경, 뭐 잡아함경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묶어놓은 거니까. 이제 주제가 다 산만이 섞여 있는 거라. 근데 이제 대승경전은 이제 주제별로 이제 반야의 공이라든지 화엄의 연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주제별로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근거는 다 그 밑에 있는데 그래도 이걸 또 부처님 내가 그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잘 안 믿잖아요. 부처님이 했다 그래 믿지. 그러니까 대승경전도 결국은 어느 날 이제 안한을 끌어들여서 그 경전 만드는 형식을 그대로 빌려가지고 여시아문 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이제 경전 만드는 형식을 그대로 형식을 빌려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승의 불교죠. 그러니 이제 그 중중무진 연기를 설한 화엄경도 한낱 약방문.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증하고 나면 그것은 그죠. 뗏목 타고 건너가고 나면 뗏목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 고쳤으면 이제 그 좋은 약도 다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죠. 그래서 이미 본지에 관념을 탈피하고 이제 여실한 그죠. 본지에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런 뭐 그 길 안내서도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봉정원 갔다 온 사람한테 이제 봉정원 가는 뭐 안내 지도가 뭔 필요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죠. 학수의 열반경도 그리 현묘치 않네. 그러니까 구신나가라 거기서 이제 열반에 드실 때 주변에 이제 그 나무들이 다 허옇게 변했대나 그래서 이제 학이 허여니까 학들이 다 내려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이 나무들이 허옇게 변했다 그래서 뭐 학수 학림이라 그래요. 부처님 구신나가 열반에 드신데 그 열반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반구경에서 일체 중생 다 시류불성 뭐 그런 걸 이제 맨 마지막 열반경에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대들이 다 이제 부처들 소질이 다 있다 누구든지 간에 대단한 이제 경전이죠. 자, 뭐 우리가 관념을 탈피하고 현묘한 이제 붓다의 가르침에 우리가 기합하고 나면은 그런 뭐 경전도 그리 뭐 현묘치가 않다. 청정한 경계의 잠깐의 일념은 연부제에서는 어느새 8,000년. 이런 것은 이제 시간 관념도 이미 이제 초탈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한양곡 물어중너사공항하고 책장완수 오달곤양하리라 운수 격수
군막주하라 설산심처비망이로라 심사거일 안여옥한데 차탄회례 빈사상이로라 찰수오도가 인불시거니 객무일물 헌존당이로다. 환양곡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 고향은 좋죠. 근데 왠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고향은 좋아요. 어려서 사실 뭘 아는 것도 없잖아. 사실 어려 대단한 걸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려서 놀던 고향은 누구나 좋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이런 어떤 관념의 세계에 들지 않은, 그죠? 자연과 이제 어떻게 보면 동화돼서 살던 이제 그런 어떤 우리 기억이 있어서 그럴 거라, 우리가. 누구든지. 근데 본향으로 돌아가는 노래, 아니면 본분사로 돌아가는 노래. 그냥 어쨌든 수행자의 그런 자세죠. 뭐. 더 어려운 말로 뭐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노래인지 뭐 그런 건데, 도중의 갠실이 반야공황 섬기지 말고, 반야공황, 굳이 왜 이제 반야는 이제 지혜고, 반야에서 이제 결국은 공을 이야기를 하고, 그죠? 반야부계통에서 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왕자를 붙인 것은 이제 관념화된 반야나 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념화된. 항상 여기서는 계속 아까 관념화된 열애라 모든 관념화된 걸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관념화되면 범부의 세계고, 그걸 넘어서면 이제 붓다의 이제 열애의 경지니까. 자, 도중의 갠실이 반야 공황 섬기지 말고 지팡이 짚고 돌아가 옛 고향에 이르러야 하리. 운수여 시절 흘러가니 멈추지 마시게. 열반강 맨 마지막 부처님이 당부한 건 그래요. 세상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나도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턱에 와 있지 않냐. 젊은 제자들한테 부지런히 정진하라. 세상은 변한다. 운수여 시절 흘러가니 멈추지 마시게. 설산 깊숙한 곳이라 해도 조급해하지 않노매라. 그러니까 설산 깊숙한 곳은 이제 난간에 또 불교 한참 공부 수행하다 보니까 뭐야 도대체 이거 뭐냐 갈 때도 이제 나갈 때 나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또 막막한 그런 시절도 있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 빠져나가려고 왜 안 되냐 저냐 뭐 끌탕하지 마라. 실망도 하지 말고 호둥대지 말라. 생각하니 떠나오는 날 옷 같았던 얼굴 어허 돌아가는 지금은 기민머리 서리만 듬뿍. 그거 그냥 가면 되는데 박근혜는 뭘 그거 주사를 맞고 날려고 뭐 빤빤하면 뭐하나. 좀 그냥 곱게 늙는 게 좋지 않나? 나이 들면 나이 들은 티가 나야지. 그래야 사람이 무게도 있고 연륜도 있고 온 건데 그 젊어 보이면 뭐하나. 참 전에 얘기했나 우리 뭐 대학원 다닐 때 뭐. 아니 55살 먹은 사람이 그냥 27살 같이 막 여자분이 그냥 그죠? 가발이 꽃도 입고 하니까 야간에 이제 동대 축제라니까 술 좀 취한 학생이 차 한잔하다가 막 쫓아온 거라. 어이구. 왜 저놈 탓해? 내가 그걸 불러놓고. 내가 앞만 봐도 야, 네 엄마 같은 분이야. 뭐 되냐? 이거 무슨 소리냐? 본인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쌀을 불러놓고서 뭐 배 탓하면 돼요. 그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가요. 그 나이 대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유 참으로. 예전에 이제 버스 탔더니 막 젊은 것들이 그냥 뭐 노인 뭐 자리에 당부 안 한다고 뭐 끌탕끌탕해서 나 뒤에 앉아 있는데 버스 끌고 왔어 옆으로까지. 뭘 그렇게 끌탕을 해 시끄러워 죽겠어 뭐. 아니 뭐 젊으시구만 이제 한 대여섯 살 보이는데 뭐 그렇게 노인 티를 내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지금 제가 그냥 70이 나오는데 뭘 70이 나와 앞만 봐도 55인데 젊은 아저씨한테 누가 자리 양보하느냐고 그런 소리 말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보고서 내가 그냥 75이래 이거 보여드릴까요 주민등록. 됐어 앞만 봐도 포즈해봐 55살 같지 그랬더니 네 왜 젊게 오면서 자리 양보 늙은이 받으려고 그래. 참 사람들 두 가지를 다 받으려고 그러네. 자, 돌아가는 지금은 기민머리 서리만 듬뿍. 손 털고 집에 들르니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고요.
아까 이제 손 떨고 이것도 살수 여기 설수 나와 손 떨고 무일물이라 이제 본래 면목이죠. 어머니께 드릴 거라고 이제 열에 부탁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공양의 공양이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은 누구시냐고 친척인데도 아무도 몰라. 이제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것도 뭐 또 당나라 하지장에 이제 어떤 그 하지장이라는 이제 당나라 때 이제 훌륭한 분이 있어요. 해갖고 이제 벼슬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하직하고 이제 황제한테 이제 하직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 잘 이제 정치의 파탄을 안 겪고 쫓겨나지 않으면은 이제 야 이제 보통 한 뭐 70 넘으면 60 넘으면 이제 고향 가서 편히 살라고 이제 그죠? 천자가 그냥 듬뿍 진짜 뭐 몇 술에 이제 선물을 줘 보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그래서 이 가라는 것은 아마 이제 제사를 같이 지내는 그걸 가라고 해요. 조그만 집안이 가가 아니고 가문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야말로 보통 한 8촌 뭐 10촌 이게 그렇죠. 같이 제사 지내는 그죠? 가문이잖아. 할아버지 한 5대조를 같이 내려온 그 5대조 이게 4대 봉사라니까 5대조에서부터 같이 내려온 그걸 가라 그래. 그죠?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할 때 그거 이제 그 정도를 가라 하고 본래 가는 이제 대부가 다스리는 영역을 가라 하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중앙 집권이 되니까 제후 국가에서 중앙 집권이 되니까 이제 대부란 개념은 경대부 해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만 남은 거라. 그래서 아마 5대조를 모시는 그런 가문 정도가 이제 가로 형성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갖고 가면 이제 또 다 집안 모아가지고 이제 그 선물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아마 거기에서 이제 따온 거예요. 다 이제 이 개념도. 파환양곡 반본환원사이지라 본래 무주 불명가로다. 만년송경설신부하고 일대복만운갱차하네. 빈주목시 전시망이라 군신합처 정중사로라. 한양곡조 여하창가 명월당전 고목하로라. 여기도 또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파환양곡 또 고향으로 돌아가 무슨 돌아갈 고향은 또 어딨냐. 어디 그것마저 이제 또 부정을 해버리는 거라. 파 고향으로 돌아간다니 진즉에 어긋난 일. 어쨌든 이 수행을 이렇게 지독해. 또 그걸 또 설정해놓고 그것마저 또 아예 돌아갈 곳마저 그냥 딱 싸고 없애버리는 거라. 본디 머물 먹거니 집은 웬 말인고? 만년의 소울숲길 백설에 깊숙이 덮이고 첩첩기도 한 봉우리들 구름마저 둘러쳤네. 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라 뭘 어디 따로 고향 찾냐. 빈주 조화로울 쯤 이제 주와 이거 객으로 보면 돼. 주객이 조화로울 쯤 온갖 생각은 만경계라. 왜 만경계예요? 여기 요거 중요해요. 조화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그건 이미 만경계. 뭘 조화로우냐? 또 이제 그런 조화롭다는 관념조차 또 뛰어넘어야 된다. 군신 화합하는 곳에서 정중히 사되려니 군신도 빈주나 이제 빈객이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임제에는 뭐 사빈주를 얘기를 하고 선에서 조동종에서도 또 뭐 사빈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임제 사빈주, 조동 사빈주 요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군신 화합하는 곳조차 정중에 사들이는. 왜? 화합이 잘 된다는 바로 그때 또 어긋나기 일수라. 정중에 사라는 것은 이제 중도를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중도라고
화합이 잘 된다, 조화롭다고 하는 순간에 그게 또 관념화되면 이미 삿된 길이라. 그 환양곡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환양곡 불렀더니 또 그걸 딱 부숴버리니까 명월당 앞 고목나무 꽃피어 여견타. 명월당 앞 고목나무 이제 본체예요. 고목에 꽃이 피면 그 매화, 그 유명한 그림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위 옆에 그 고목에 가지 또 살아나가지고 매화가 피는 것. 매화는 항상 상징적으로 그죠? 눈 속에서도 피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꽃 피어 역력하다는 것은 이 명월은 깜깜한 밤중은 오히려 평등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뭐 얼굴이 뭐 1100개라도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꽃 피어 역력하다는 것은 이건 차별 경계인데 어떻게 돼야 돼요? 화엄에서는 이제 뭐 2, 3무회, 그죠? 2무회, 3무회, 2, 3무회까지 되는데 네 번째 뭐 4, 3무회잖아요. 이 세계는 이제 차별, 온통 다 다른 이 세계인데 여기에서 서로 그야말로 가리고 걸리고 하는 게 없으면 여기가 그야말로 역연한 그대로의 세계라.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기는 전체가 일찍다 다지기의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밝은 대낮은 오히려 차별 경계입니다. 깜깜한 밤중은 평등의 경계죠. 근데 차별 경계에서 차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본디 공부는. 자, 회기. 열반성리 상요위하고 맥로상봉물정기하다 권괴구의 온시부라면 각장지녀 부명수호 목인야반 천하거하고 성녀 천명대목이 하노다 만고벽담 천개월한데 제3노득 서웅지로다. 제3노록 시응지로다. 회기 나아가다가 잘 나가던 어떤 그 길을 그냥 휙 돌아서는 거야. 잘 가다가. 그러니까 어떻든 기존의 개념을 늘 관념에 붙들릴까 봐 늘 자꾸 계속 그것을 절단해버리는 거라. 타파. 열반의 성 안에서도 위태롭기는 여전하고 열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열반이잖아. 니르바나. 하하 참. 근데 그 니르바나 성 안에서도 위태롭기는 여전하고 거기는 이제 차별 경계인데 이 앞에서 이제 열반 하는데 결국은 이제 언어의 일이라 그럼 앞에서 이제까지 해온 게 뭐 1번에서 무심, 2번에서 조의, 그죠? 3번에는 뭐 삼승, 수행을 이야기하고 4번에서는 막행, 열애가 간 것을 가지지 말라. 막행 열애 행철을. 5번에서는 화엄경, 열반경도 다 약광문이라 했고 6번에는 무일물을 얘기해요. 일물조차 인정을 안 하는 거죠. 7번에는 이제 빈주, 그죠? 주객, 군신 이런 것도 암만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관념화되는 순간에 그건 만경계라.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여기도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또 거기에 걸려버리면은 그죠? 그건 이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리고 위태롭기는 여전하다. 이 길 저 길에 가더라도 만날 기약 또한 없으니 해진 옷 걸침에 붙여라 한다면 귀한 옷 입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아니 또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면 부처되냐? 비단 옷 입고는 안 되냐? 그러니까 요새 다 떨어진 그런 천을 만들어서 나오네. 또 떨어진 걸 이은 것 같은 그런 천이 나와요. 스님도 그걸로 해 입잖아 또. 아 주워 입으랬지 누가. 떨어진 옷 입으면 부처되냐 이거죠. 자, 모기는 야반상경에 신발 신고 떠나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성녀는 날셀 무렵 모자 쓰고 돌아간다. 이건 어쨌든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야반 상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돼. 깜깜한 밤중 평등이라고 했죠. 평등에서 어디로 가요? 신발 신고 떠나는데 차별계로 가는 거야. 이제 낮으로. 공이 이제 어떤 경계냐? 공불이색.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아래는 성년은 날 셀 무렵 모자 쓰고 돌아가느니 날이 새면 뭐야? 차별 경계에서 다시 평등 경계로 가는 거라. 그럼 색은 불이공이야. 공과 다르지 않고. 여기 이제 두 경계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돼요. 공불이색의 경계, 색불이공의 경계. 망고의 푸르른 못엔 연못은 평등이에요. 하늘이 달. 달은 물의 차별이지. 망고의 푸르른 못엔 하늘이 달 서너 차례 건질라 치면 그때서야 아르리. 아니 연못에 있는 달을 건지면 건져지는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제 또. 자 그래서 그때서야 안다는 것은 상대적 우리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건 자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자증을. 그래서 뭘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을 우리가 그거 괴로워할 필요가 없대요. 잘못 알고 배우는 거래도요. 어쨌든 관념을 온전히 탈피가 되지 않으면 관념이 탈피되지 않으면 우리 자꾸 관념적 행위는 어긋나고 어긋났다는 걸 내가 사실 확인할 때 우리는 길을 하나하나 닦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참치라고 나왔는데 어긋나는 거 우리가 수행의 길은 늘 어긋나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대도. 왜? 관념의 세계는 이렇게 차별 경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 그걸 계속 우리는 이제 체득을 하면서 가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부분적인 체득에서 이제 전체성을 우리가 이제 확보할 날이 계속 가면 그런 날은 있을 것이라. 근데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이제 돌았을 때가 이제 문제지.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자, 전위기. 피모대가 깁절레하니 우발라화 화리게로라. 언내해증 위우로하고 무명산상자굴레라. 학탕노탄 치구멸하고 검수도산 갈사체로다. 금세현관 유부주하나니 행어이류 자륜에 하노다. 전위기. 회귀하는 게 전위는 뭐냐면은 이제 관념의 눈에서 이제 본질의 눈을 뜨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되는 겁니다. 털가죽 쓰고 뿔 달고서 저작거리 들어서니 이게 뭐예요? 피모대가 건넨 것은 뿔하고 가죽 주머니에 들어가 갖고 그건 축생이에요. 천의 인간이 아니고 이제 바보 된다는 거지 바보. 이제 관념을 완전히 탈피할 때 저작거리 들어서니 푸른 연꽃 화로 속의 핀격이라. 드디어 이제 화로에서 완전 관념을 탈피하고 마치 짐승같이 인간의 관념은 이제 다 탈피가 되는 자리죠. 그래야 푸른 연꽃 화로 속의 핀격이라. 바다 같은 번뇌의 불길에 이슬로 빗줄기 되고 무명의 산 위에서 비구름 번개 천둥이 된다. 뜨거운 확탕 노탄도 비바람 불어제쳐 꺼버리고. 이게 욕심의 세계죠. 날선 검수도산도 천둥 번개 쳐서 분지른다. 이거 이제 진심의 탐진할 때 진안심의 세계죠. 니르바나부터 화나면 뭐 2층에서 막 쿵쾅거리고 뛴다고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쫓아 올라가서는 그냥 가서 찌르고 때리고 오잖아요. 화가 나니까.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쳐들어 올라간 누가 화가 나니까. 그럼 가서 이제 이것저것 그냥 눈 물불 안 가리고 막 때리고 찌르고 하다가 감옥으로 가잖아요. 니르바나의 문턱에서 거기 콩콩 뛰는 게 나 부처 만들어주는 일인데 그걸 왜 마다하고 또 엉뚱 반대로 그걸 하냐고. 그건 나 부처 만들어주는 거 아닌데 콩콩 뛰는 게? 이미 부처 된 사람은 뭐 소용없지만 범부중생한테는 우리가 수행자한테는 진짜 오히려 일부러 좀 해달라고 해야 할 텐데 돈 주고. 경호스님이 그랬다며. 야, 너 애들 나무오고 쉬는 애들한테 이제
언덕마루 지나가다가 야 내가 한 대 때릴 때마다 한 푼씩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안 믿잖아. 그 제일 어린 애한테 너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린애가 왜 스님이 덩치도 이렇게 큰 사람이 잘못 때리면 큰일 나려는데 그래도 어린애가 한번 탁 때려서 너 잘 때렸다. 했다 한 푼. 탁발로 얻은 거였다. 또 한 대 때리니까 또 한 푼. 주니까 이제 큰 놈들이 진짜 돈 주네 해가지고 그냥 지 작대기 돌고. 이렇게 돈 주고 해야 돼. 누가 날 뒤집어 줄 때. 그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나? 근데 누가 공짜로 뒤집어 주는데 얼마나 좋아. 그걸 어쨌다고 가서 찔러. 자, 니르바나의 문턱에서 그 안에 다 가서는 휙 돌아서 안 가는 거예요. 니르바나. 여하튼 니르바나에 도달하려고 도피하려고 그렇게 했잖아. 아제 바라승아제 뭐지 사바. 그렇게 가자고 해갖고 바냐바람 일이 뭐예요? 바냐로 도피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가려고 하다 거기 가서는 싹 돌아서는 거야. 안 들어가고. 피안에 들어가긴 피안이 어딨냐. 이류중행이라 시정으로 가보지고 이류중행이야. 그냥 중생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부도에서 맨 마지막 입전수수하는 그림이 그거 시장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시장. 가게에 물건 사고 팔고 시장으로. 자 마지막 정의전. 고모감전지로다 하니 행인도 차진사 타로다. 노사입설 비동색이며 명월로하불사타로다. 요료료시무가료하고 현연연처역수가로다. 은근히 창연중곡하노니 공리섬강 찰등마오. 정의전. 정의는 이제 여여처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시민, 고향 그런데 이제 열반, 니르바나, 본분지. 고목 하남 앞에 고목 하남 차가운 바에 고목 하남 앞에는 어긋난 길 맞느니 저기 그 선문염송에 이제 맨 끝에 1454화에 맨 꼴찌 말에 이거 노파 소암 얘기가 나와요. 노파 소암. 노파가 불을 싸질렀다 이거 암자를. 근데 한 20년 동안 이제 선승 하나를 다 공양을 했어. 이제 암자 지어가지고 맨날 밥해서 오고 빨래해서 옷 입히고 뭐고 다 했는데 이거 뭐야 이제 한 소식 좀 와야 되는데 나도 공덕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딸한테 이제 야 이번에 네가 올라가서 정진 공양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딱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갖고 이제 딸을 올려보내서 정진 공양 끝난 다음에 엄마가 시킨 대로 이제 다 차도 마시고 나서 이제 처자애가 탁 스님 껴안고 딱 무릎에 올라타고 앉아서 스님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 하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목의 하남이라 그때서 삼동분 안기로라. 아니 고목 그나마 이제 죽은 나무가 차가운 바위에 득 걸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동에 한겨울인데 따뜻한 기운 문 안개야. 너한테는 요만큼도 내 뜨거운 마음 이거 느끼지 못한다. 오 그래? 그러고 내려와서 그 어떻더냐 그랬더니 엄마 이랍기다 해갖고 고목이 하나 삼동분 안개라 그랬다고. 그 말 듣고는 이런 속한이한테 여태까지 내가 속았고 나오고서는 그걸 속한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쫓아내고 그냥 불 싸질러 버렸던 거거든. 그게 지금 선문염송 맨 마지막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중은 뭐야? 그 노파보다도 못한 거 아니야? 그 말, 멋있는 말은 멋있는 말이야. 아무런 요만큼도 미동, 감동이 없다고, 감정이? 그럼 진짜, 그건 뭐야? 목석이잖아, 그럼 목석. 아까 목석도 춤추고 막 했는데, 노래 부르고? 그건 목석이잖아.
젊은 처녀아이가 그렇게 들러붙었는데 어째 아무 느낌이 없을까? 그 목석이지, 목석. 그것은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관념적인 말이야, 그건 완전 죽은. 여태까지 이거 관념화된 걸 다 지금 답하고 오고 있잖아, 지금. 고목 하남 앞에는 어긋난 길 많다. 그러니 참 어긋난 길 많은 거야. 이거 쉬운 건 아니라. 행인이 이에 이르러서는 다들 헛디낄수라. 관념이 타파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헛디낄수지. 백로 누른밭에 서더라도 한 색깔 아니며 명월 아래 억새꽃도 한 빛깔 아닐러니. 요거는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긍정적 개념이 있고 부정적 개념이 있는 거라. 백로가 눈밭에 있으면 하얀 놈이 눈밭에 있으면 그거 그렇죠. 한 색깔이잖아. 무차별이라 무차별. 근데 여기서는 설령 그렇다더라도 하나는 가짜 단어 백로.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무차별이고. 자, 또 명월 아래 억새꽃도 한 빛깔 아니야. 억새꽃 하얗잖아. 흰 달밤에 하얀 달밤에 해봐야 여기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명월 아래 억새꽃도 한 빛깔 아니라. 깨친 분명한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그때에도 깨칠 만한 것이 없고 깊디 깊은 묘처라 해도 꾸짖지 않을 수 없으리. 말로 한다면, 관념으로 한다면 결국 깊은 묘처도 결국은 야단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쓰리. 은근히 불이 나니 현중곡을 부른다. 이거. 은근하게 현중곡을 부르나니. 현중곡. 그 현은 깊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노래를 부를 뿐이라. 왜 옛날 깨달았다는 스님들이 왜 노래를 부르느냐고, 그죠? 오도송이 다 노래잖아. 나 이렇다고 하는 순간은 이제 직접적인 언사는 이제 관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을 피하고 애둘러서 늘 노래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한계는 이제 거기까지라. 허공의 달빛 움켜질 수 있는 달빛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건 잡을 수도 없잖아.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건 참 어리석은 거라. 자, 여기서 명월 아래 억새꽃도 한 빛깔 아닐러니. 여기서 이제 만해 한영원 스님이 이제 부른 노래가 있으니 그걸로 하고 가름하겠습니다. 나가 없으면 다른 것은 없다. 인연법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그 얘기를 읽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나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도 없고 다른 것도 없으면 나와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없다. 나는 다른 것의 모음이요 다른 것은 나의 흩어짐이라. 나와 다른 것을 아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참 말로서는 참 어렵다 이거요. 나와 너를 이르는데. 자, 마지막 어떻게 가름하냐. 갈 곳 위에 달빛이요 달 아래 갈 꽃이다. 이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르다. 여기는 뭐예요? 부정 긍정을 다 수용을 한 그죠? 그런 노래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이제 저거 이제 가서 그냥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돌아가서 벌써 30분을 오버했네. 요거는 그냥 읽어만 그냥 가고 느껴보죠. 216쪽에 이제 해석만 읽겠습니다. 216쪽 12시가 조주 종심. 조주 종심인데 이걸 염자로 읽는 분이 있어요. 심자로 읽어야 돼요.
고할 심자, 자세히 살피는 것이 그 심자라. 조주 종념이라 그러면 안 돼요. 종심이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조주 종념 하면서 아주 그냥 뭐 떠드는 사람이 있어. 자, 하루를 12대로 나누어서 어느 날 당신이 조주 스님이 80살까지 그냥 그야말로 이제 그 풍찬노숙으로 풍진객으로 돌아다니다가 80이 되어서 이제 조주라고 하는 저 북경 아래 저기 시골에 조그만 절 주지 관음원이라는 절 주지를 맡고 있을 때 일이라. 그래서 어느 날 하루 12시니까는 옛날은 2시간을 하는 시즌으로 잡았으니까 24시. 이를 이제 12대를 딱 끊어서 노래를 부른 건데 이런 대선사가 선사 중에서도 선사인 이런 분이 부처불자는 한 번도 안 오고 어떻게 보면 푸념만 늘어놓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도 대단한 맛이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야말로 한번 느껴보자고요. 닭이 오는 축시 일어나 보니 형편없는 꼬락선이란 군자도 편삼도 무엇 하나 없고 가사조차도 변변치 않다. 허리 없는 잠방이 가랑이 너덜대는 고이 머리에는 검푸른 믿음 서너 말은 될 거라. 깜냥대로 수행해서 제도 중생하려 했건만 누가 알았겠나. 이러이 칠칠치 못한 꼬락서니가 될 줄. 이거 완전히 가난한 이제 그저 중 모습이에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새벽 인시. 황량하고 쓸쓸한 마음 철가는 헐고 형편없어 말도 안 된다. 아침 죽에 바발갱이라곤 구경조차 할 수 없으니 물끄러미 창틈으로 비치는 먼지나 바라볼짝시면 그저 참새만 짹짹대고 가까이엔 사람도 없다. 혼자 있으려니 나뭇잎 지는 소리만 스산이 들리는데 네 말했느냐? 출가하면 증애가 끊긴다고. 생각할수록 어느새 눈물이 나와 손수건 잡수느니 아 신세차장마다 이 얘기야. 아니 저게 바발갱이도 없어? 우리도 그 참 아침에 죽 먹고 저녁에 밥 먹었는데 뭐 좀 노가다 일 좀 하면 뭐 하나 돌 번쩍 들으면 그냥 배가 폭 꺼져. 아 선생님 그냥 노가다 하는 날은 그 아침에도 밥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했는데 대답도 안 해. 해뜰 무렵 묘시 청정하면 오히려 번뇌가 되지. 유의공덕이란 객진에 덮이는 법 하여 무한전지는 소지한 적 없는 거라. 눈살 찌푸린 일 많고 마음에 드는 일 적거니 배겨내기 힘든 일은 동천에 까무잡잡한 황신호 있네. 공양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주제에 나기를 풀어내 우리자라 풀만 뜯어 먹인다. 아이 저 인간들 뭐 좀 와서 공양 좀 해야지. 철학 베풀은 다 뜯어 먹이면서 이 새끼들이. 이 스님 맞아? 어버풀 좀 뜯어 먹이기로 스님. 아침 먹을 때 진시 인근 마을 집들 밥 짓는 연기 헛헛하게 바라볼 뿐 만두와 찐떡은 작년에 입을하고는 그만이네. 오늘은 생각만 해도 괜시리 군침 넘어간다. 정념은 잠깐이고 푸념만 잤다. 한 100가구나 되는 마을에 착한 사람 없군요. 을에 와봐야 차 좀 마셔보자고 타령하다가 얻어먹지 못하면 가면서 성질이나 부린다. 오전 4시 삭발하고 나서 이신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저 맡아보라는 바람에 시골중 되었더니 굴욕적인 굶주림 그저 죽을 맛이다. 턱수에 없는 장신애와 까무잡잡한 이신애 조금만큼이라도 나를 공경한 적 없으면서 좀 전에 느닷없이 와서는 기껏 한다는 말이 차 좀 꺼달라 종이 좀 꺼달라 한다. 해가 남중에 오는 오시 차건 밥이건 탁발에는 정해진 법이 없다. 남천을 돌아서 북천으로 들르노라니 정말 북저집에서는 공손하지도 꺼리지도 않으나
씁쓸한 돌소금에 절인 시큼한 엿길근 수수밥에 상치김치 차려내고선 한다는 소리가 공양은 등한히 해선 안 돼요. 화상은 도 닦는 마음이 굳어야 한다나? 법문 듣고 오는 거야 지금. 해기울령 미시 이쯤에서는 한낮에 바깥 나다니지 않으리 예부터 한 번 배부름에 온갖 줄임 다 있는다고. 오늘 내 이내 처지가 딱 그러하네. 자선도 않고 도리도 따지지 않으면서 해진 포당 깔고서 낮잠 즐기누나. 저 상계 도설천은 어떨까? 이렇듯 등어리 뜨시게 해줄 햇빛 없으리. 저정나저 신시. 그래도 향사러 예배하는 사람 있다. 5 노파 중에서 3 사람은 혹부리, 2 사람은 거미 티티한 얼굴에 주름 받고랑. 웬 호마차 공양이뇨? 희한도 하다. 건강 역사라도 애써 힘줄 일 아닐세. 내년에 양잠 보리농사 잘 만든다면 나올라 나한님 한 푼어치쯤은 공양하리다. 호마차가 뭐야? 참기름 찬가 뭐 그렇다나? 호마가 참기름 아닌가? 해질 무렵 유시 낯빛 쓰러지고 황량함에 다시 무얼 지키랴. 운수라 헌출 장부는 없고 절 거쳐가는 삶이 끊이지 않건만 출격의 한마디 입 밖에 내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붓다의 뒤나 쫓아가서야 원. 명화주로 대충 만든 지팡이 하나 산에 갈 때 짚지만 개도 때린다. 요 개도 때린다는 것이 아마 이렇게 와서 혹시 그 질문하는 사람들 이제 개소리 떠들지 말라고 때리지 않을까? 여기서만 그저 붓다이 뒤나 쫓아가세요. 여기서나 좀 그래도 뭐 한번 냄새나마 하나 하셨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출격에 그지? 그거 한 소리 하나 못하고 맨날 부처의 공문이만 따라가면 어쩌라는 거냐. 황혼 무렵 술시 횡댕그렁하니 깜깜한 밤중 홀로 앉아 노라니 오롯이 타오르는 등불 본지도 오래 눈아픈 순전히 칠흑 같은 밤 정소리도 못 듣고 또 하루 보내는데 묵은지들 어지러이 찍찍대는 소리만 무얼 의지해서 감정은 일어나느냐. 생각 끝에 바람이 일어나야만다. 인경치는 해시. 요거 한자는 인정이에요. 정으로 읽으면 안 돼. 인경. 이제 옛날 야경 그저 종치는 거라. 문 앞에 명월 누가 좋아하느냐. 방 안에서 걱정하는 건 잠자리에 들 때. 옷 한 벌 제대로 없어 무얼 입어야 할지다. 유유나와 조오개는 부목처사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그 입에서 선을 말하다니 기이한 일이로세. 저희 멋대로 내 걸망 비우면서도 묻는 족족 다 모른다고만 하는 거냐. 그나마 또 좀 그 탁발해 갖고 오면 이놈 새끼들이 다 집어서 다 훔쳐가네. 그리고 물어보면 모른대. 참. 한밤중 자시 마음 일찍에 그쳐본 적도 없다. 생각하니 천하의 납다들 중 나처럼 살림살이니 몇이겠느냐. 맨 흙바닥에 침상에는 떨어진 대자리요. 느림나무 목침뿐 이부자리는 아예 없다. 불전에는 안식향도 사르지 않아. 향로에서 내리는 새똥 같은 냄새만 맡느니. 아이고, 그거 본래 진짜 제가 하도 이제 안 오면 거기에 축축하게 이제 본래 쟤는 습기를 빨아들이잖아. 거기 축축해지면 거기서 나는 냄새는 아주 그것도 표현도 어려워. 진짜 아주 역겹고. 그래도 향공양한 사람이 있어야지. 맨날 해갖고 그냥 새똥 같은 냄새가 나는. 가난하고. 진짜 가난한 중이지. 원래 가난해서
그래서 선생들이 이제 그 상징적으로 한 얘기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저거 향엄 지한선사 그 시인가 건현빈 비시비녀 금년빈 시시비녀로다. 건현빈은 무탁출었더니 금년빈은 추야무로다. 작년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어요. 금년에 가난이 실로 가난이로다.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뭐야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금년간에는 아예 이것도 없어. 이 정도로 이제 관념을 싹 비운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이 원래 관념을 빌려면 현실 생활도 부유하면 다 들러붙지. 이런 정도 이제 가난하면은 들러붙을 것도 없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아마 공부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못 견디지. 이런 걸 못 견디지. 근데 조주 스님이 이미 80 넘어서 또 이렇게 천하의 가난한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대미. 두 개를 우선 붙여가지고 거기 앉아서 아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네 개를 붙여가지고 뺑 불러서 그냥 앉고 바닥에 앉는 게 진짜 좋습니까? 이렇게 앉는 게 좋지 않아요?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왜 시간 그 두 개만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